8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 장년 예배, 교회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8월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사가 금주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음향 교회 앞 창문 공사가 이 금주 안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연장될지 아니면 끝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공지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참 많이 힘든 때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어려움도 이길 힘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절대 보증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동네임에도 보증을 잘못 써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어렸을 때부터 꽤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친했던 분이 연락이 와서 보증을 서주기를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뭐 해줄 마음도 없었지만 다행인지 저에게는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보증을 서주기 위해서는 그 신용과 어느 정도의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 둘 다 안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 보증 하나 서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께서 차라리 목숨을 내주는 것이 낫지 보증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보증 잘못 서면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웃었지만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사랑은 마음과 능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거 뭐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어려움 자체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 능력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다면 돕고 싶은 마음 또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누군가를 보증 서는 것을 뛰어넘어서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요, 그 능력과 마음,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마음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 이후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것이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평상시에도 유대 랍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꼭 이 솔로몬 행각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동일한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적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또 기적을 눈앞에서 보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들을 달달 볶았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이하게 여기십니까?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니 이런 일로 놀랍니까? 이거 반문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걷게 하신 것 정도가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풀어내시는 능력을 베드로는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연한 일을 이스라엘은 당연하지 않은 기이한 일로 여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놀랄만한 일이 맞습니다. 기이한 일이 많아요. 맞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라는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일은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요. 심지어 이제 그 고침을 당한 분도 놀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놀라고 있지 않습니다. 흥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별일 아는 듯이 그냥 담담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 같은 기적을 자주 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처음 행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흥분할 만한데도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잠잠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 스승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 십자가형을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 때문에 신기가 불편해질 것은 그들이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절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스승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그냥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스승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과 희생으로 인해 사랑이 더욱더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사랑을 더욱 깊어지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스승님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셔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구나. 거기서 왜 우셨구나. 왜 아픈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셨구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심지어 우시기까지 하셨구나. 저들에게 복음을 저렇게나 전하고 싶으셨구나. 주님이 이래서 기뻐하셨구나. 예전에는 그냥 어설프게 이해했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임재하시니 선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마음과 정신까지 우리 주님과 공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심지어 헤로드 왕이 그들을 다시 주목하고 심지어 그들을 자신들의 스승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이 그들이 당할 고난으로 인하여 멈추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라의 독립만큼이나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꿈꿨던 자들입니다. 어쩌면요, 입신양명을 위해서 독립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보다 나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3년을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웠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너보다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도 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나라, 너의 나라다 보니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랑, 희생, 배려,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변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심장이 그들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보다 너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의 입신양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고 실제 행동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에는 벌벌 떨었습니다. 위축되었습니다. 스승도 버렸습니다. 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 예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와 그들의 안에서 심장이 뛰고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치니까
너를 위한, 너희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에 그들은 문을 열었고 당당히 고난에 다가갔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별명이 호랑이 할머니였어요. 워낙 동네가 좀 험했고 그래서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를 괴롭히던 동네 형들을 혼내주신 할머니에게 저랑 동생이 할머니 최고야, 할머니 짱 세다 이렇게 이제 막 추켜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남자, 뭐 여자, 남자가 훨씬 더 강하고 여자들이 약하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어린 애들이든 어른이든 뭐 다 그렇게 얘기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할머니는 여잔데 어떻게 그렇게 세요?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자는 약하지만 할미는 세 하고 웃었습니다. 할미는 세. 갑자기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약합니다. 강할 만한 조건이 뚜렷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강점도 더 큰 약점에 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움츠려들게 합니다. 너가 뭘 할 수 있어? 절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거다. 넌 약해.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법 좀 안 지키면 어때? 그러니까 훔쳐. 그냥 모른 척해. 넘어가. 자, 너보다 더 약한 저 사람들 거 빼서 괴롭혀도 돼. 책임을 떠넘겨라. 힘들다고 핑계대. 약하다고 핑계대. 그러면 돼. 사탄은 끊임없이 정말 쉬지도 않고 교회와 성도들까지 그의 이 유혹의 이 독 같은 말에 사람을 죽이는 이 뱀의 혀로 계속 넘실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능력도 조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절대 세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턱없이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기쁘게 감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끝날까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는 16절에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고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야, 저 사람 그 사람 맞지? 계속해서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몇 년을 봤는데 못 걸었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당신들이 고친 겁니까? 와,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쫓아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하고 사람들이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고쳤습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요한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을, 그분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너가 더 소중하단다. 나보다 너가 더 귀하단다. 내 생명보다 너의 생명이 더 소중하단다. 나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이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들 또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나 놀랄 만한 기적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남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많은 지식, 직분, 내가 한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저 사람이 예수들의 제자니까 그들이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조건이 큰 일을 만드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 땅의 조건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랑을 기억하는 점, 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주님의 발자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에는 소리가 납니다. 움직이는 것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리스도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믿기를, 꽉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체험과 은혜를 통해 나보다 너가 더 귀합니다. 여러분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 또한 다른 이들의 소중함과 귀함을 삶으로 전하는 세상의 복이 되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큰 복이 되기도 하고 오늘 나음을 입었던 이 남자처럼 큰 복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어려워하는 저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적을 전하는 큰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바라는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재정적으로, 비대면 예배 등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든 사정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할 조건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음에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힘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이 과정 속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평생 나면서 걷지도 못했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의 힘든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움직여서 그곳에 직접 찾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잘 아시옵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